우리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이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계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설교해도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수님 행적에 이제 입각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뛰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이 설교 본문을 위해서 한번 3번 정도 읽어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가시잖아요. 근데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3명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둠에 거한 이 세상에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건데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만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깊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겁니까? 너 나 믿어. 내가 너에게 오늘 먹을 쌀을 줄게. 그리고 너 나만 믿어. 내가 너희 아들의 등록금을 줄게. 여러분 이런 말은 솔깃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길을 닫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2번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2번 산다. 한 번 거듭남으로 살고 또 한 번 어떻게 살게 되죠? 죽음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꽉 와닿아야 되는데 이것이 못 와닿으면 참 가슴 아픈 것이죠.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부인 되시는 어르신이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부인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또 한 1년, 2년 가까이 병원에서 함께 계시면서 사셨는데 그분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인을 침실에서 일어나게 하시면 내가 10만불에도 헌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정말 뭔가 이렇게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을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수없이 밀려드는 정욕의 유혹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 권력을 쟁취해서 힘 한번 쓰고 싶은 욕망이 다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참 많습니다. 왜?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양심이 찔려서 눈으로 보든 눈으로 보지 않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져야지만이 백성들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하나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 된 것은 성도를 복되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껏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자로 삼으신 것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자체가 빛이 없으면, 즉 이 성전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건물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성전인 예수 자체가 빛으로 오셨어요. 23절에 보면 아주 리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신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둠에 거한 것으로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임재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율법 가지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거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거느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으로 오셨다면 말씀하십시오. 왜 우리를 모호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여러분 정중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과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병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에 소문도 들렸던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정말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유다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당신이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거 물어본 것이고요. 내가 정말 당신을 믿으면 모세보다 뛰어난 당신입니까? 다윗보다 뛰어난 당신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 염려가 돼서 도망 다니시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따르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들아 봐라. 유대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사무엘이 왕을 세운 이후 이 말라기가 끝난 이후 그리고 신약의 도래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 본 적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봤던 일들이 지금 아들 예수, 너희가 그 의심하는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게 능력 주셔서 행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자가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돼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고민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수많은 3,000마리 정도 된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소리 한번 지르고 심 한번 보냈을 때 3,000마리 되는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되어 있어요.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죠. 권사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 그쵸? 이것이 크게 와닿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테니스 치다가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바람에 제가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송궁성 목사가 얼마나 잘 치는지 막 2시간 쳐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저는 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령을 모르고 기초적이 안 되기 때문에 10분 트레이닝 받는데 주저앉았다니까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못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고를 당했을 때 육체의 어떤 극한 그 상황에 대립했을 때 10분 훈련하고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을 깰 자가 없다. 즉 영생을 입은 자가 다시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재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마다 내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이 점점 가면서 퇴색되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을 때 영생의 감격인데 이거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돼요.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 이 영생을 간직하지 못해서 정말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꾸만 확인받아야 돼요.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는데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29절 그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영생 얻은 너희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너희들 영원히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한 것입니다. 네, 초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 어르신들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기저귀 이제 냄새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 처음에 와서 신방 갔을 때 이 동네는 산부인과 병동인가 아니면 애들만 있는 병원인가 기저귀 냄새 있잖아요. 그냥 똥 오줌 그거 섞은 냄새가 나서 여기가 애들이 많구나 갔는데 애들은 하나도 없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과거에 보면 되게 화려했던 분들입니다. 그 병원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병원이 아니에요. 되게 부유했던 분들이 가는 병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유명했던 분들도 권력 있던 분들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나는 죽음 후에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참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도 해보고 싶어요. 침상에 누워 계셨을 때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우리가 점령하면서 기억력이 쇠퇴돼서 결국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되는 것은 아버지 이름도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자식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때 예수님 한번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가끔 그런 생각, 왜 내 입에서 자꾸만 하나님 이름만 나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성이 이제 내 입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부터 이렇게 이끌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고마운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참 당당하신 분입니다. 진짜 당당하신 분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한 일을 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돌을 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십자가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단들은 다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누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인간의 말로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 땅을 여러분 회복시켰다면 범죄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고 그렇게 많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인간의 만든 교육으로 사람을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도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악독이 편만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교육시킬 수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왜 돌로 치려 하셨을까요? 3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선한 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제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선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온 세상에 지금 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착하고 선한 일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돌로 치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요 꼬투리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신성 모독이라미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큼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이 40년 기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중보기도 카드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기록했더니 217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217명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족의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되겠죠. 217명이 나오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한 장당 한 사람씩 있잖아요. 217명이 나오더라고요. 중보 대상자들이. 근데 제가 어느 분에게 그 기도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께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음성. 돌짝같이 굳은 마음, 진짜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의 굳은 마음을 깨쳐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좀 깨쳐주세요. 그런 기도문을 썼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 어쩌면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현장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까. 눈물로써 예수님은 밤마다 기도하셨던 게 맞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눈물 없이는 그 기도 광경이 여러분 연출되지 않을 정도로 밤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시간 40년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믿음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이 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듯이 주님 우리의 탁탁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